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안식을 얻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여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신앙이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합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좀 객관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미 자기 스스로 분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신앙의 고집을 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잘 용서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들이키며 서로 용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그 불만이 많은지 잘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용서하는 것에는요, 인식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하찮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확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신앙적 고집이라는 것은요, 단단하게 또 깨어지지 않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앙의 고집,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옹고집이 있어요. 이 옹고집이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기준하고 그것이 남의 신앙도 판단하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기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에 도취되어 버리면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성경으로도 그것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고집이 내 신앙 가운데 딱 고착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자기의 옳음으로 성경까지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게 의로운 것들을, 내게 좋은 방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까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욕심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춰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인간의 상식에서 전혀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한평생 예수 믿으며 교회 앞에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그 신앙이 내 고집의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 앞에 세워져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며 살아온 신앙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바알을 참된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이란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바로 이것을 신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빌면 비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진짜 신 아니냐. 나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신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신을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한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갈 때까지 버려두셨다가 완전히 망한 뒤에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말씀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돌아오니까,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밑바닥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의 포로로 내몰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라는 이 밑바닥의 상태까지 버려두셨다가 정말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향한 잘못된 환상을 깨트려서 그들을 거친 들로 내몰아침으로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확신에 대한 그 잘못됨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그들 속에 주시겠다는 말씀하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요, 많은 재물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요, 재물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지 못함에도 인간의 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포도원이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의미합니다. 결국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 기쁨이 세상에서 찾았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놀랍고도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기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라는 이 거친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고단함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쁨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힘든 순간마다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운 환경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내 신앙이 들쑥날쑥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에 내 속에 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기쁨일까요? 15절 말씀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우리 성도가 말할 때 고난의 골짜기가 아골골짜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골골짜기인데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에 맞아 묻힌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여리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 명령을 무시한 채, 그 가난에서 얻어진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자신의 그 거주하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심판의 문 아골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의 소망,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망 삼는 자들이 되겠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소망 삼을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올라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재물들을 쌓으며 그렇게 그 광야를 출애굽했던 놀라운 은혜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삶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에 포로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친 들로 밀어붙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아집과 고집이 나를 주관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으로 밀어붙여서, 그 거친 들 가운데 밀어붙여서 모든 상황의 밑바닥에 이르게 하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을 무엇라?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하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서 변화시켜 이제는 내 남편이라 일컫도록 하겠다.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나의 생을 지키고 책임져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시금 임재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에서 장가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가가 든다는 말을 3번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감사를 노래하게 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여인이 되어져서 새로운 결혼의 출발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백성이 된 이스라엘과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서로가 예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그 마음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물을 주시는데 그 예물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은총을 예물로 주심으로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여전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심판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은총과 긍휼로 말미암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노래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형편에서 찬양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성도는 가능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사형통, 복받고 잘 산다는 등의 말들이 비록 우리 귀에 솔깃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본질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얻어질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가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자리에, 그 아골골짜기가 되어야 마땅한 나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 아골골짜기의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야 되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 백성이라, 친백성이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을 때 나에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총과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거친 들로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아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